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5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실하심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히나 성도가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두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주위에 혹은 모든 면에 포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두르신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철통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두른다고 그랬죠. 본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온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로부터 천연의 요새 중에 요새라고 불리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함부로 쉽게 침범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것을 정복할 수도 없는 그 땅이 산들과 언덕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같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 하신다? 두르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경고하게 된다 그 말이죠. 비록 우리가 살면서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멘. 시편 34편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한다겠습니까? 불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떠한 위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절망하고 또는 어떤 순간에 아파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스가랴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 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거죠.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한 농부가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썩은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썩은 나무에다 둥지를 틀으면 결국 그 둥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농부가 그것을 보고 새가 둥지를 트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에도 새가 날아들더니 또 썩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트기 시작합니다. 또 농부가 보고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새가 튼튼한 나무에다 둥지를 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 농부가 미소를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죠. 그냥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도 있고, 그냥 별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간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하고 살아가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보호도 해주시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했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자기 결정입니다. 어떤 위기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두 번째, 악인의 규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악인의 규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문자적으로 보면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막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권세나 권력 혹은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은 악인의 권세, 악인의 세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악인들이 날뛰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머무르다 그 말이에요. 머무르다 혹은 자리 잡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자리 잡으려고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뭡니까? 의인들은 반드시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흥하게 되고, 악인들은 지금은 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쇠하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악인들은 결국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이지만 의인들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결국 악인들의 권세, 세력은 지금은 그들이 막 날뛰고 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권세가 다 꺾여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뭐한다? 쇠하리라. 쇠하리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에 내가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죠. 자기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찰 때도 있죠, 때로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에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고 합니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그러고,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리 악의 권세가, 악인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악인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설사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 순교자들처럼.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과연 의지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의지함은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냐면은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악인이 누군가에게, 악인들이 나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약해져가지고 굴복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장차, 성경에서는 장차라고 표현하죠. 장차,
앞으로 다가올 일들. 장차 우리에게는 크나큰 환란이 한 가지가 남아있죠. 성경에서는 일명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그 환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환란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도 없다.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슨 표식을 줘가지고 성경에서는 육문기라고 그러죠. 표를 줘가지고 그 표대로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는 죽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지 그 7년 대환란을 꽉 채우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없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 날들을 뭐한다? 감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악인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오늘 시인이 이 125편을 쓴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악인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영향에서 우리를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영향을 미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바꿔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길, 아주 작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 굽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 혹은
순종에서 벗어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악인들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결국 그 사람도 악인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을 주신다. 평강.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안전하다. 혹은 행복하다. 혹은 편안하다 그 말. 편안하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40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안전한 길, 편안한 길, 행복한 길을 주시래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내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해합니까? 아직도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약 40%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좀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평안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마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그러죠.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무리 악인들이 미치고 날뛰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거기에 굴복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너희들은 똑같이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평안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주님의 평안을 어느 정도라만 느낄 수 있다. 자꾸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에서 좀 편안할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더라. 아멘.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깨달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